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백신들을 맞고 계시는데 맞으신 분들 꽤 많이 계시죠.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스크 계속 쓰셔야 되고요. 개인 이런 거 청결들을 좀 신경 쓰셔서 많이들 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어느 곳보다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세 분씩 앉게 되면 좀 넓게들 좀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해 주시고 그 자동 소독제가 분무되고 또 체온을 잴 수 있는 기기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많이들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 명부서 꼭 작성을 해 주시고요. 소독제가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낌없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죠.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어요. 최근 몇 차례 그 영상은 됐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멍텅구리 그 영상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지난 주일인가요? 지난 주일이 녹음이 전혀 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그동안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좀 새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더불어 선교 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교육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들 때문에 이제 교회 교육 주일로 지키게 됐는데 올해도 아마 여름 성경학교 행사들이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 계신 부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회 수련회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천안 소노벨에서 있다고 해요. 장로님들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교회 재정에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이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오늘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절기로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내 삶에 쫓겨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면 아버지의 뜻이 맞고 결국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자존심과 교만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주님, 이 세대를 핑계로 우리의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제를 맞이하여 저희가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종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여섯째 주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제2독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위하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위하여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절기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어렵게 시작을 했지요. 뭘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심각한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어디는 해결됐다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랬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퍼져가지고 또 봉쇄하고 마스크 쓰고 또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얘기한 대로 아마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간 쉽게 해결이 안 돼서 올해도 어렵게 시작을 했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죠.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생명의 위협까지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을 달리했고요. 이런 것은 단순히 이런 생활의 불편이나 또 어떤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죠. 신뢰입니다. 오늘날 이 신뢰 문제에 심각한 그런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감염됐는지 모르니까 이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 항상 쓰고 다녀야만 하죠.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나 너 믿지 못해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로 가까운 데 있는 그 큰 문방구 하나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만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주인장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마스크요, 마스크. 마스크 쓰고 오셔야죠. 어쩌면 마스크 안 썼네요. 우리 급히 또 차로 가가지고 마침 또 가방 안에 마스크가 있어서 착용하고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되게 깜빡했네요. 그랬더니 얼마 전 이 지역에 코로나가 발병돼가지고 공단에 있는 사람 수천 명이 집단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면서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이면 뒤에는 나, 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상호 간의 신뢰 문제가 심각한 그런 그 위험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특히 내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가족 식구 이외에는 이웃집에 사는 누구도 가깝게 지냈던 친구 사이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식구 이외에는 누구를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천식 때문에 김종열 고사님 같이 또 박정현 집사님 같이 또 김병명 집사님도 그러시고 천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만 조금 이상해도 기침을 하는데 누군가 이 자리에서 기침하기 시작하면 눈이 동그래지고 무슨 일이냐? 에? 무슨 일이냐? 나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돼? 금방 이렇게 돼. 근데요, 또 다른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건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또 다른 그 변화들이 있는데요. 서로 상반된 그런 그 결과들도 있습니다만 해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게 한 것 같아요. 수시로.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하루 지나가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 위기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그것만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고뇌통하는 일이나 슬퍼하는 일, 죽는 일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채워지고 이런 그 시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위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참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안 들어오는 이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더 늘어나기도 하죠. 세례교인 수가 준다고 하니까. 그럴진데 제1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믿음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스러워지십시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요. 위기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스러워지는 이런 그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금보다 더 귀한 신앙 말씀하고 있죠. 정금보다 더 귀한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본 이유는 하박국 선지의 그런 그 찬양과 감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백되는 그런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이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의 신앙이 그분만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위기 속에서 그때 그분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고백되어져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서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려면 당시 하박국 선지가 겪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이고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동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위협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내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게 이거 정말 기적인 거죠. 그냥 남유다의 목숨이 그냥 뭐 바람 앞에 촛불처럼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위기와 위협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걸 선지자들이 털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박국 선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이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한이같이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살 거다.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요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잖아. 많은 군대와
어떻게든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를 않았죠.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요시야 왕 때에도 역시 국제 정세는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어요. 바빌로니아 신흥 세력이 이제 등장하면서 근동 지역이 아주 큰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리아 제국이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어서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대한 그런 제국이었죠. 그러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결국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망하면서 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제국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밑에 이집트, 애굽에 있는 파라오가 아시리아를 후원하기 위해서 출군을 합니다. 당연히 팔레스틴 지역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요시야 왕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지나가니까 못 지나가게 요시야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죠. 또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압제를 받게 됐지요. 이제 바벨로니아가 이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니까 어디로 확장하겠어요? 당연히 남쪽으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집트 쪽으로. 그러려면 어디로도 지나가야 돼요? 팔레스틴을 또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껴가지고 이 남유다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밑으로는 이집트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바벨로니아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집트와의 큰 싸움에서 바벨로니아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라시아 지역을 바빌로니아 제국이 완전히 차지하고 패권을 이제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남유다에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 갑니다. 당연히 바빌로니아 제국과의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죠. 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황폐화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중요한 것은 포로로 붙들려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바빌론 제국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 어려운 생활을 이제 하게 시작했다는 거죠. 당시 남유다의 상태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당연하게도 말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말기 현상이 뭐겠어요?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건 완전히 땅바닥을 기었습니다.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려니까 아무래도 백성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겠죠.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세금을 걷어다가 조공을 바치고 가진 자들,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회적인 낮은 자들, 약자들 압제,
불의와 불공평,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평민들, 아무런 힘도 없이 그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압제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에겐 희망이 없어요. 희망. 오늘을 살 힘도 없고 내일이 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화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살아있는 것 많이 죽고, 성경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온 찬양이 바로 하박국 선지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사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는요, 내가 기쁨으로 노래하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겠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위기와 고난에 처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과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어져야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남유다를 압지하던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에 그는 눌려있지 않았어요. 남유다를 굴복시킨 이집트 세력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군대,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저질렀던 일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에서 폐허가 된 땅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살해를 당하고 일부는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슬퍼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정 보고자 했던 것, 그건 바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진정 의지한 건 하나님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이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두 배에 걸친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유다 땅이 황폐화되어 버렸고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 버렸고 수많은 피가 묻어 있고 성은 모조리 다 허물어졌고 남은 것 다 불태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딸 것이 없고 올리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 이렇게 노래하며 남유다의 비참한 결과를 예측하지만 그건 사실 그대로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살소망이 끊어졌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약탈해 가고요. 남은 거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일부 살아있는 사람들 다 붙들려 갔어요. 그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 남유다의 유능한 사람, 왕족, 귀족 할 것 없이 유능한 사람들 다 붙들려 갔어요. 그 땅에는 정말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 땅, 그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켜줄 사람은 뭐할 것도 없고요. 보호해줄 사람 하나 없어요. 이제 살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겪고 있는 문제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누구도 해결해 주질 않아요. 알아서 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보호받았던 성, 보호받을 수 있었던 높은 성들 다 무너졌어요. 의지하고 보호받을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해요. 산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하는 게 더 좋았던 거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왜 살아가지고는 고생을 할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가운데도 그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구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계세요? 그때까지도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 하박국 선지와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고 소망을 얻고 기쁨과 감사거리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손에 붙잡은 뭐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평안함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수천 년 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려운 가운데 감사절기를 맞이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한 선지자의 신앙이 오늘날 제1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따라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오늘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벗어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며 평안함을 누리며 이 마지막 어려운 때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같이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 주니 의사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도 거짓가느냐.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 오니라. 알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동안 은혜와 또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을 살리고 또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기피제예요. 눈에다가